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마귀 사탄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화 전도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6번째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설명한다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탄의 졸개, 쫄따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이렇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명한다고 해서 막 쫓아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어떤 정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유혹해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세력 아래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떠나서 나 혼자 사탄하고도 관계없고 하나님하고도 관계없이 살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고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한 건 뭐냐면, 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 앞에서 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기에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심에 가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금 공간 안에 전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파 중에서 각 방송국마다 보내는데요. 그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그 라디오의 그 주파수를 맞추면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전파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맞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만, 동물하고 다른 것은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꼭 그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뭐를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재산을 다 잃고 바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요.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을 때 어떻게 잃느냐? 처음에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불이 와서 빼앗아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람이 와서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 욥은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당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욥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고난이 임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고난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고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에서 보석 금을 캐낸다. 그러면 순금을 캐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금하고 금하고 막 돌덩어리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재련해서 순금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전에는 내가 뭐로 하게?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욥이 뭐를 하냐면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대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부족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무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막 고난당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막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밤낮 없이 하다가 안 아픈 데가 없이 몸이 다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눈물로 지새울 때가 많았대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렇게 앉지를 못한대요. 왜 그러느냐?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더라도 그냥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그 사모님의 남편인 목사님 왈, 이제 사모님이 또 교회에 일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몸이 아프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순 아마 넘어서면 이제 70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고 보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70 가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으로 회복해 주셨다. 그러면 내 건강이 20대 건강일까요? 아니면 70 가까이 산 사람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킬까요? 그렇구나. 아시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때 20대라고 착각하면 안 된대요. 70대 건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래요. 그럼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20대로 회복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막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치료를 받고 일찍 회복되려면 언제 일찍 회복되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디가 안 좋다. 아마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지금 청년일 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20대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날아다닐 텐데. 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도 저도 이제 60대 건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지 20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도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거나 젊어서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뭐 한다고 이 얘기를 했죠? 예? 예.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요? 이 사실을 알면 어쩌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마귀 귀신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반응을 보통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지난번에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도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 중에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모습이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클릭해 봤더니 이 사람이 오토바이 좋은 것을 막 샀어요. 오토바이 좋은 걸 막 몇천만 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막 넓은 이 주차장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뭐 했게? 오! 이거 타는 동안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 저기 오토바이 세워다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거기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걸리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사 갈 때 아무 날짜나 못 가잖아요. 그쵸? 손 없는 날 가야 된대요. 그리고 결혼 날짜도 함부로 못 잡아요. 그런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래. 아니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빼놓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그걸 부인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 왜 그러느냐면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부인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고사 지낸대요. 그러면 고사 지낼 때 어떤 대상을 놓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 중앙선 넘어와서 그냥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광주에서도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버스가 가는데 5층 건물을 철거하다가 그게 넘어졌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성수대교를 건너는데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 어떻게? 에?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이 그냥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찾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교묘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장시키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는 그런 모순된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면서도. 만약에 이렇게 막 절을 하고 막 그 술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막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면은 방수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냥 술독에다 집어넣다가 빼내면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대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못하게 한 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그랬고, 또 사탄이 얘기했을 땐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 누가 말한 것이 더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탄이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싹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좁고 협착하다. 제가 이걸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렸어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의 고난이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안 끝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막 물질을 내게 쏟아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고 협착한 길이 있대.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드린 만큼 뭐 한다고 각오하고 드려야 돼요? 돈이 없을 것을 각오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내가 뭔가를 선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사서 주면 내가 한 달 동안 정말로 절약하며 살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니까 그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갑절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150원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10억이 막 나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막 돈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돈의 눈이 막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갑절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막 그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러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맞습니까? 예?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렇게 하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하며 내가 주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니 막 이러고 주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로 가면 어떤 일이 지금 다 예정되어 있어요?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요, 정말로 의식이 있고 또 지적으로나 이런 것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잘 준비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오죠.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냥 다른 나라는 여호와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온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야. 그 개념을 존중해 주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없을 때는 영적인 것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만들어요.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 이런 문제를 복음 안에 담아서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옥에 이제 저승사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라대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수용한다고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혹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아래에 있어요? 사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사단의 세력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떠난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처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 않으셨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뭐 했다고요? 진화했다 그래요. 오랜 세월 뒤면요, 동물이 우리처럼 변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의 겨드랑이에 뭐가 날까요? 날개가 나서 막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이제 비행기 회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도 다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막 날아다니니까.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날개가 나오나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니까 근육은 정말로 멋있어지더라고요. 근데요, 근육이 멋있어지는 거하고 날개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믿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천사가 태어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면 세상이 참 편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너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누구도 부정하게 되느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세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을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실험하다가 약을 먹고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신과 같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을 당할 길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어디다 공격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막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서 참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못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일들을 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놓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책, 그렇죠? 근데 이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이방 신들을 보면 귀신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포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굴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그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구원을 받게끔 하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리는 복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인정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단은 하나님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대입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한번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런 거 잡는 거. 그리고 사주팔자 보는 거. 이런 거 다 영적인 문제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완강하게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와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빛을 부인하게 만들어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빛을 갖다 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영적인 것은 누가 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무당이 막 굿하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갔더니 굿이 안 되더라.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아니, 들은 거 말고. 예? 어디 가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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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갔더니. 갔더니. 안 된다고. 교회에 그 무당이 오면 설교가 안 되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이 더 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귀신이 이런 건 해요. 와서 설교하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 놓을 수는 있어요. 방해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설교가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어떻게 속인다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영적 세계가 자연스럽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는지 몰라요. 고사를 지내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보호하는 쪽이 나아요? 아니면 술을 이렇게 뿌리지 않았다고 절하지 않았다고 막 사고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그 마귀 사탄에게 있는 그걸 인정하는 게 더 행복한 일이에요. 아니,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 없는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영적인 세계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사이에 지금 있다고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 마귀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들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권세 아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